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사무엘상 2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대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기는 도피 행각은 그가 15세 미소년 때부터 시작돼요. 그 청년 시절을 맞는 그때부터 본격화되고 그로부터 15년 동안 도피 행각을 벌입니다. 다윗의 도피 행각은 제 1기, 2기, 3기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그가 큰 장소만 16번을 옮겨 다니면서 후에 헤브론에 와서 왕으로 정식 등극할 때까지 많은 곳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도피 생활이지만 왕으로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다윗 그 한 인간을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과정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신실하게 하나님 세우고 다스리기 위한 왕됨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도피 기간 동안 다윗이 피해갔던 그 장소는 대체로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대부분 유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다윗이 자라나고 성장했던 유대 땅입니다. 그의 도피 생활 대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이방 땅인데 블레셋과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은 도피 일기 시절에 사울의 추적이 너무 급했기에 사울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방 땅 모압으로 자기 부모님과 가족들을 피신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모압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의문이 풀립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룻이었거든요. 이방 여인. 그 룻의 고향이 모압이었거든요. 그래서 혈연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그곳에 누군가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여지가 있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모압에 얼마나 머무르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리 오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압으로 간 다윗을 대하여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나온 여정들을 가만히 보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장소도 시간도 이방 땅 모압이 다윗이 훗날
피난처가 될 줄은 누구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찬양의 가사말이 떠올라요.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 기이하게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 먼 과거에 모압 땅을 미리 예비하셔서 훗날 피난길이 되게 하셨으니까요. 당장 당장의 현실을 지날 때는 다윗이 큰 그림을 볼 수 없었어요. 지나고 보니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고, 모르겠는데 당시 다윗이 모압으로 부모님과 가족을 데리고 가면서 인간의 역사 속에 기이하게 간섭하신 하나님의 그 기이한 간섭을 대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틀림없습니다. 모압으로 피신한 다윗을 보며 이런 귀중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살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지나는 과정과 시간, 우리가 모든 일들, 내가 왜 이 장소에 처해 있어야 되나, 내가 왜 이 시간을 지내야 되나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시간과 그 장소를 훗날 멋진 그런 제목으로, 멋진 역전의 그런 시간과 장소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음을 믿고 그 순간순간 감사하며 인내로 견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모압에 다윗이 피했던 장소가 블레셋 이방 땅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피한 그 2번 정도가 나오는데, 먼저는 그 도피 초기 높 땅으로 피신했다가 거기에 사울의 첩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다윗이 블레셋 가드 지방으로 몸을 피합니다. 그 가드가 어디냐 하면요, 이 다윗이 목을 베었던 이 골리앗 장군의 장수의 고향입니다. 원론적으로는 다윗이 블레셋 이방 땅으로 간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련의 사람들은 한 나라의 왕이 될 인물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방 땅 가드로 도망을 갈 수 있겠느냐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다윗에 대한 동정론을 펴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도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그때 당시 상황이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나름 최선의 방책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쨌든 그 때문에 다윗이 엄청난 죽을 뻔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골리앗과의 전투가 있은 지 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자기를 그들이 못 알아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켰습니다. 다윗이 가드 병사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아기스 왕 앞에 딱 섰는데 잘못하면 죽게 됐거든요.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이 여기 왔습니다라고 다 알려버리니까 다윗이 비무장 상태였고 혼자였습니다. 다윗이 순간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얼마나 리얼하게 연기를 했는지 아기스 왕이 정말 미친 사람을 보고 이 나라에 미치광이가 없어서 또 한 사람 데려왔냐 하고 다윗을 살려보냅니다. 이후 다윗은 아무리 힘들어도 유대의 경내를 벗어나지 않고 사울을 피해 다닙니다. 도피 2기를 맞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신령한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그러다 사울과 결정적인 만남을 갖게 되지요. 지난주에 봤던 엔게디 동굴에서의 기가 막힌 만남입니다. 엔게디 사해 바다 근방인데도 민물이 흘러서 식수가 나오는 기이한 천혜의 피난처였어요. 여기에 다윗과 그 일행들이 동굴 깊숙이 숨어서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겠는데,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쫓아다니 급하게 볼일을 보러 그 동굴 안에 뛰어드는데, 동굴 안쪽에 있던 다윗 일행에 사울이 포착이 됐습니다. 사울이 동굴의 어둠을 틈타서 사울이 옷자락을 살며시 베고 볼일을 다 보고 나가는 사울에게 뒤통수에다 이렇게 외칩니다. 왕이시여, 죽은 개와 벼룩 같은 나를 왜 그렇게 쫓아다니며 죽이지 못해 안달이십니까? 이만하던 사울이 큰 찔림을 받고 뉘우치면서 이렇게 양심선언을 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이 일이 있은 후에 사울과 다윗은 헤어져 각각 자기 위치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광야 피난길로, 사울은 왕궁으로. 그리고 사울의 추격은 한동안 잠잠해졌습니다. 다윗도 이제 도피 생활이 끝나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광야에 떨어졌던 다윗과 그 일행에 대해 누군가가 사울에게 은밀하게 밀고 보고를 하고 알려줍니다. 왕이셔 다윗과 그 일행이 지금 어디에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 지내던 곳이 십이라고 불리우는 광야였어요. 황무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은신처를 아준 사람들이 그 십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전에 다윗이 거기에 머문 적이 있어요. 그때도 다윗을 곤란하게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는 잘 대전한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서는 딴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죠. 이 십 광야에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참으로 공경에 처하게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말을 퍼뜨리기 좋아하는 사람들, 남을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그것이죠. 기업에 있으면 자기 이득을 되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변덕스러운 사람들 참 힘들죠. 그게 바로 십이라고 불리우는 광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울이 다시 멈췄던 추격전을 다시 벌입니다. 이번엔 아주 본격적으로 더 찾아다니는 거예요. 잘 훈련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지난번 목숨을 살렸던 그 시절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다시 한번 잡으러 가자. 그리고 이제 자기 근처에 있는 그 광야 진을 치는 다윗이 몰래 밤에 자기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사울의 진 있는 곳을 정탐하러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울 진영이 고요한 거예요. 3,000명 되는 군사가 있으면 북적북적대고 경계대 쓰고 자는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주 온 진영이 고요한 거예요. 게다가 사울 왕도 진영 중에서 모든 군장을 다 풀어놓고 이 전시가 되면 이 장군이나 이 장수들은 그대로 완전 군정한 상태에서 자거든요. 다 풀어놓고 큰 데짜로 누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마 다윗 하나쯤은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 같습니다. 다 사울을 호위하던 그 군대장과 다수의 부하들도 같이 누워 있었어요. 덜어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부하를 시켜가지고 깊이 잠드는 사울에게 가서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한참을 나와 동산 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외쳤던 그 외침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왕이시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어찌 벼룩 한 마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많은 군사를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이 다윗에게 또 양심선언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이에요.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첫 번째 엔게디에서 고백보다는 훨씬 진보된 정말 다시는 안 그런 사람을 선언을 합니다. 다윗도 사울도 각기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기 다윗의 도피 2기가 막을 내리고요.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도피 3기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 말을 하고 다윗이요 자신의 부하 600명을 데리고 가드왕 아기스에로 건너갑니다. 그때 다윗은 물론 그의 부하들 저마다 각각 가족들이 있어서는 식구들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겁니다. 그때 다윗이 데리고 갔던 사람들 수는 딸린 식구들로 포함해 어림잡아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이 다윗의 망명, 잘한 선택일까요? 잘못한 선택일까요? 현실적으로는 잘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1절에서 다윗이 사울에 대해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잖아요. 사울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를 찾다가 없으면 포기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다윗의 말대로 다윗이 더 이상 유대 땅에 없다는 것을 그 정보를 듣고 포기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이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그렇게 됐거든요. 이 말씀대로 다윗과 사울은 이후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비참하게 죽을 때까지 마주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의 망명은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다윗이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유대 땅에서 생존한다는 것, 도피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게 불가능했거든요. 그런데 1절 앞부분의 다윗의 말을 보면 그것이 신앙적 선택,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말, 즉 그의 속마음과 생각을 다시 불러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라. 십광야에서 마주친 사울과 헤어지면서 주고받은 말 직후에 나온 다윗의 생각입니다. 헤어지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절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도피 여정에서 자신을 귀하게 지켜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거든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사울도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보세요. 이미 사울과 다윗 관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깨끗이 다 정리하셨거든요. 하나님 다윗 손을 들어주셨고요. 그에게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더 이상 두려운 존재로 여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헤어지고 난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그런데 사울과 헤어져 광야 들파자기와 함께 많은 사람들을 보니 걱정이 밀려온 것 같아요. 이들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면서 광야 도피 생활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제 사울은 정리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즉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것을 놓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이 최선의 선택인지를 물어봤어야 되고 물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지금은 사울과 헤어지지만 얼마 있지 않아 사울에게 붙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곰곰이 생각이 많다 보면 자꾸 엉뚱한 데로 갈 때가 많거든요.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블레셋 땅이든 유대 땅이든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땅에 가든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잠시 외출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려는 두려운 생각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후일이라고 했지만 원어를 보면 졸지에 당장 내일이라도 쳐들어온다는 긴박성이 담겨있는 그런 엄청난 두려움이 다윗을 엄습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도 갑자기 생각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게 우리 연약함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누가 뭘 해도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고 피하기에 정신없습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행인 것은 그와 함께했던 부하들과 식솔들이 이 다윗이 두려운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이 생각 다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다음 어떤 선택을 할지도 아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내뱉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내뱉은 말이나 진비 없이 우리 입술에 말이 속에서 튀어나오지 않다 할지라도 무슨 말 한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훗날 고백했거든요.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줄거미를 넘겼던 다윗이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지켜주셨고 건전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사울의 입에서 네가 왕이다, 내가 졌다 라고 확인까지 시켜주셨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망발이고 무슨 잘못된 생각입니까?
다윗의 선택,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지혜로운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 가고자 하는 블레셋의 왕은 아기스였어요. 그가 급히 사울의 축을 피해서 어찌없이 몸을 패더라 들통이 나가지고 죽으려게 처하자 그 앞에서 미친 척했던 바로 그 왕이었거든요. 바로 그 아기스 왕에게 가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걸로 가시겠습니까? 그때는 아기스가 다윗을 정말 미친 사람으로 간주해서 살려줬어요. 이제는 모르잖아요. 사울을 피해 달아나다가 아기스의 손에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선택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웬일인지 아기스가 다윗과 그 일행을 받아줍니다. 그때 용맹스러운 다윗이 자신 앞에 미친 사람 행세하면서 망가진 모습을 봤거든요. 이놈 별 볼 일 아니구나. 별 볼 일 없구나.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기스가 다윗은 물론 그와 함께한 600명과 모든 식속까지 다 받아줍니다. 문맥을 봐서 환영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이 선택에 기이하게 간섭하시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기스 땅에 들어가 살던 어느 날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한 가지 청을 합니다. 오늘 5절이에요.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옵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블레셋 왕에게 자신을 종이라 부르며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을 보이는 다윗, 그리고 뛰어난 처세술과 현실 경험에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어차피 아기스 휘하에서 얼마간은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 방법께는 없으니까 다윗 생각에 자신을 받아준 것을 고맙게 여기며 진심으로 왕으로서 존대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있는 왕도에 살면 자연스럽게 블레셋 사람들과 마찰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많은 사람들이 임금 있는 도성에서 막 북적대고 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불평을 늘어놓게 되면 자꾸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미연에 막기 위한 다윗의 제스처였죠. 이 또한 다윗의 선택에 하나님께 간섭하셔서 다윗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셔서 그렇게 청을 하도록 만들었고, 이 청을 들은 아기스 그 즉시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내어줍니다. 훗날 이 시글락이 유대 땅으로 편입이 됩니다. 인간의 어떤 믿음의 선택이 아닌 그런 과정 속 하나님 선이 인도하셔서 이 득을 보게 만들죠. 저는 시글락을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기이한 특별 보너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선택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무대 위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대에 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쳐놓은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놀았다는 거예요. 그 무대에서 한 중심에서 하나님의 원하신 그대로 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죠. 스포트라이트 받으며. 조금만 벗어나도 뭐 오차가 있는 거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무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베스트 아니더라도 better 또 나올 수 있어요. 또 더 벗어나 우리 사람 연약한 자꾸 저 가장자리로 가잖아요. 여전히 무대 안에 놀면 그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 것은 하나님의 그 중심 무대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는 무대 중앙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무대의 그 경내에서 그게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연약한 다윗이기에 하나님 펼쳐놓은 무대 위에서 다윗이 최고 최선의 선택이 아니지만 차선의 선택, 아니 제3, 제4의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은 그의 선택의 연장선에서 기이하게 간섭하셨고 도우셨고 이방 나라 왕에게 탁월한 은혜를 덧입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은혜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당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기르스 족속과 아말렉 사람을 쳐서 전리품을 챙겨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디 갔다가 막 싸움하고 와서 많은 걸 챙겨오니까 하루는 그 다윗을 보고 오늘은 누구를 침략해서 전리품을 가져왔느냐고 아기스 왕이 묻습니다. 이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적대 관계에 있는 유대 지방을 책에다 나오지 그 주변 지방을 침략하고 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다윗의 말을 100%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이렇게 아기스 왕의 그 총기를 어둡게 할 수 있을까? 이처럼 아기스 왕 다윗에 대해 추호 의심도 없었습니다. 이런 아기스 왕에게 다윗은 사실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블레셋 땅에서 꽤 오랜 시간, 1년도 넘는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블레셋 지경을 떠나기까지 아기스 왕과 밀월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렇게 일방적인 보호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비록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믿음의 울타리 안에 거하기를 늘 힘썼던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멀리 보지 못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 크고 작은 염려와 걱정에 쌓여서 현실에 입각한 처세적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후에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게 믿음의 선택이었다. 천만의 말씀이 그렇지 못한 게 많은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무대를 벗어나지 않기를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비록 믿음에 입각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이 기약에 간섭하셔서 우리 넘어지지 않게 붙드십니다. 우리가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로 인해 때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람과 붙들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지라도 우리 기이하게 거기서도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선택이 믿음에 기한 것이 아닌가 긴가 너무 지나치게 초조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어요. 다 할 수 없는데 때로는 믿음의 선택이 다른 게 아닐 때가 있잖아요. 오직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저는 울타리를 벗어나 불순종과 악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 한 선택이 무엇이었든 하나님이 기약에 간섭하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덤으로 식을 나게 하는 귀한 보너스도 안겨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말씀 달란트 비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 다 종이었잖아요. 실수도 많고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은 구석기는 다 함량 미달인 종들이었어요. 받은 달란트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의 울타리 안에서 이런저런 선택을 하면서 열심을 다했어요. 때는 실수도 했고 손해도 끼쳤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 이러다 주인에게 꾸지람 들이면 어떡하지 전쟁 근거하면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땅에 묻어뒀단 말이에요. 결국 주인에게 되레 야단만 억수로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선택들은 불안합니다. 믿음에 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하려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때론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적인 것일지라도 하나님 그 선택에 기이하게 간섭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키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에게 그리하셨듯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며 우리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쳐주신 삶의 울타리 안에서 환경의 두려움을 넘어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무한 도전을 꿈꾸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입은 은혜를 내게도 주옵소서. 혹 짧은 내 생각과 판단으로 내린 선택이지만 그 선택에 기에 간섭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낸 결과를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내려주시고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서 그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데도 뭔지 모르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의 생각에 말려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연장 끝에 하나님 그를 지키셨고 도우셨고 덤으로 보너스를 주셨고 그가 왕되는 그런 길에 탄탄하게 데려올라 주심을 압니다. 원수에게도 사랑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거 하나님 무대 안에 있으면서 비록 주변을 돈다 할지라도 하나님 놓치지 않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어떤 선택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그 최선을 하나님의 더 탁월한 선으로 바꾸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